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한없이 기쁜 날도 있었고 또 웃음 짓는 날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후회스럽고 아픔이 그런 날도 오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고 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서로를 향한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어둠에 잠긴 세상과 죄 가운데에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길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 등불은 오늘 우리가 하여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총회 주제와 같이 어둠을 덮는 용서, 세상을 비추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오셨고 또 그 빛을 받은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한 해를 또 돌아오는 새해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처음 시작,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차갑고 냉기 있고 쓸쓸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빛은 낮과 어둠을 구분짓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있는 빛이었고 그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세상을 비추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향한 온기 있는 빛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빛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영상을 보며 이곳 섬마을에서 아이들이 2명으로 시작해서 15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외지에 계신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TV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가운 세상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에서 그분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꼈고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단지 얼마의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외지의 성도 한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그 따뜻한 온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언행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따뜻함을,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빛의 사람은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햇빛이 비치는 그 동토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도 그곳은 녹아 있어요. 그곳에서는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냉기가 있고 차갑고 그늘지고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빛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와 행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땅이 온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빛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은 여전히 차갑고, 어둠은 여전히 냉기가 있고, 어둠은 여전히 음습하고, 어둠은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숨바꼭질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선과 죄라고 하는 것으로 대립해서 또 대비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죄는 숨기는 죄였어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감추려 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사무엘의 책망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결코 사무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말한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차갑고 어둡고 음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 빛을 비추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냉기가 가득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은 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여러분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회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죠. 어른들도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숨기고 가지 않고 여러분 미뤄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보십시오. 욕정으로 시작한 그 죄가 간음으로 범죄입니다.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인의 죄로 굶어 터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에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밝게 비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등불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분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삶의 어떠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과 흑암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그 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비추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빛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르라고 하는 원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광하고 비추는 빛,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빛인 것 같고 같이 비치는 것 같지만은 마오르라고 하는 이 빛은 원빛을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낮에 저렇게 햇빛이 비치는 태양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밤하늘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태양의 빛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지만은 달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가 빛이라 말했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마오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 비춰주신 그 성품, 그 비춰주신 뜻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여러분 그 다양한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우리 총회 주제와 같이 성도와 교회는 바로 용서와 사랑, 진실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비추는 도구요 또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생명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생활과 삶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유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들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에게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석하고 있는 바로 율법만이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마치 그 율법과 같은 것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그 당시에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믿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어도 또 하나님의 방법이어도 그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씻고 나왔을 때 그는 눈이 띄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여러분 육체를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의 여러분 삶은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에요.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은 멀쩡했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바로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또 계시의 영을 주사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그 연약한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작은 여러분 마을,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성소에 있던 등대를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을 때에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뜰에서 여러분 빛이 비추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어둠이 시작되면 제사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발짝 성으로 나갔던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둠이 와도 어둠 속에서도 등대 빛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빛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빛이 끊어질 때 어둠이 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꺼트리지 않는 그 사람은 어둠이 와도 저녁이 와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령의 불을 꺼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또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마음에 그 불이 꺼지면 사람은 두려움과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풍족하지 않은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고 따뜻하지 못하고 온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익숙한 그 어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 이제 오늘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